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불안해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될 것 같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황하기 시작하면, 습관적인 죄를 따라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 더 깊은 죄로 내가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거룩한 삶이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헌신이 있는데 그 헌신에 내가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헌신을 따르지 못하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지요.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의심과 불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써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들을 빌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주보에는 없지만 또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오늘 설교할 거니까 한번 다음 페이지 PPT 넘겨주시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3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영어로 against, 대항한다, 반대한다, 맞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대적하는 것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을 만나요. 대적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지금 누군가로부터 대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적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적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린 적들을 만나요.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인 거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런 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에 인생을 살면서 대적하는 적들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 여러분 혹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지난 시간 동안에 저의 인생을 살아보면 저를 대적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종종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모든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대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이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적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라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아들을까지 나에게 주신 분, 그분께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러나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저는 이 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랑 같이 편의점에 가면 제가 아주 잘 아는 표현이 뭐냐면, 다 먹어, 다 사줄게, 다 먹어. 제가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일본에 가면 편의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면서 1층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사라고 그랬더니 2명이 큰 감동을 받더라고. 자기 평생에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야. 최병희 전사님하고 이유재 교수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내가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다 드세요. 다가 뭐예요? 모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지 않겠니? 아들도 줬는데 뭐 다른 거 달라 그런다고 내가 안 주겠니? 가장 중요한 것도 다 내어줬는데 그 부가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문제들을 내가 가만히 두고 있겠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과 대적되어지는 상황들에 혹시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다윗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들, 사방이 다 대적이다. 사방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이 대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대적들이 있었나요?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부의 부하들 중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러 갔는데 완만하고 순탄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적들이 있었어요.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성벽을 공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을 차고, 그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대적들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 속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도 여전히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고, 이 대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심지어는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음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적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다.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뭘 더 바라느냐, 뭘 더 말할 필요가 있겠니? 아들을 줬으면 나머지는 다 끝난 거지 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하죠. 3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소한다는 겁니다. 고발은 고소. 근데 고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고소해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이 판단자이신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마귀들은, 너희들은 자꾸 고소하느냐 말이에요. 왜 고소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또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정죄하잖아요. 우리. 넌 죄인이야. 너가 그러고도 천국 갈 것 같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죄하죠. 정죄감. 이 정죄감이라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거예요. 넌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설교를 했지요. 8장 1절을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신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속죄. 죄에 대하여 정죄받을 그 죄, 고소당할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속죄. 속죄는 죄를 속해줬다 이거예요. 죄 없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 속죄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죄함.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속죄함. 그러면 또 하게 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얼마나 기쁘면 찬양의 가사가 뭐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찬송하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잖아요. 더 이상 고소당하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지금도 대변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소 정죄 당할 자 아니다.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소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커버해 준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환난이 온다고 끊어집니까? 곤고가 뭐예요? 곤고. 고통이 온다고 끊어집니까? 그 다음 박해나 알고,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음, 그 다음에 위험이냐 칼이냐, 심지어 칼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환난이 오면 힘들죠. 고통이 오면 힘들죠.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들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잘 못 나오게 되고, 박해가 많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잘 못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중국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중국 목사님들이. 최근에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이 이제 삼자교회하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가 너무 단속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 삼자교회냐 가정교회냐. 가정교회면 그냥 밖에서 교회 없애고. 삼자교회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 설교 원고를 담임 목사님들이 매주 종교국에다가 원고를 매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할 설교를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올려드려서 이분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근데 그 내용에는 반드시 추가될 게 있어. 현 정권, 시진핑 정권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을 매주 넣으라는 거야. 혹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나한테 자꾸 넣으라면 어떡할까요? 칼을 맞아야지 내가. 못한다. 근데 아주 교묘하게 박해를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빼고 한번 위에 윗동네 38소 위에 가면 박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북한. 오른쪽에 가면 중국, 엄청난 박해가 있잖아요. 밑에 일본은 뭐 아예 기독교를 너무 모르고 있고,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운 만신을 섬기고 있으면, 총체적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태평양이나 건너가야 저기 캐나다, 미국이나 가야 그래도 교회를 만나고, 비행기 타고 저기 유럽이나 가야 그래도 교회를 만나고,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호주나 가야 조금 만나겠지. 서구권이나 가야. 한번 사방을 보세요, 여러분. 미얀마를 가도, 베트남을 가도, 뭐 어디 하나 정말 맘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쩜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공안들, 경찰들 올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가 별로 더 바래? 뭘 바래? 뭘 더 바래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선교적 책임이 자꾸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게 모든 것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뭐 없지 않겠지 않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박해받는 국가들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 이겁니다. 박해가 오고 이런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닌가, 교회 못 가니까, 뭐 이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있진 않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못 이길 것 같지요? 칼도 이겨요, 환난도 이겨요, 박해도 이겨요, 배고픔도 굶주림도 쉽진 않겠지만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만한 그 유명한 말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38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데 바울이 확신하면 여러분 좀 이 말씀은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쓴 게 아니고, 내가 확신하노니 뭐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어둠의 세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 끊을 수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사망은 좀 아니요. 권세자 어둠의 세력들은 아니요. 저 높으신 분들은 아니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밖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어떠한 세력도 타격은 주고 위협은 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좀 아멘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끊을 수 있다고 불안해하시나요? 그렇게 믿고 사시든가 뭐. 어떻게 믿고 사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늘 사는 건 똑같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아니라니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염려 두려워하면서 떨어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 좋아할 일이에요, 사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고통도 굶주림도 고난도 힘듦도 수많은 힘듦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 힘듦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힘들고,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힘든 요소들도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힘들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 힘듦으로 다가오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도 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원어를 보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습니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등장하는데, 욥이 결국은 이제 마귀가 어떻게 욥을 힘들게 하잖아요. 육신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다 쳐 힘들게. 사망, 질병, 권고 다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확신하고 하나님과 한번 딜을 한번 하는 거죠. 한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불안했어요, 읽는 동안. 그죠? 이러다가 큰일 났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잖아, 결국.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을지는 선택하셔야 돼. 로마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가끔 못된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똑바로 안 하면 호적에서 판다.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호적 판 사람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 말은 그냥 이제 협박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협박 안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연약한 인간들 세계에서도 관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법은 이건 일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부모나 자녀가 병들어 아픈다고 끊어집니까? 우리 부모는 이제 늙어 병들었으니 이제 요양원 가셨으니 이제 관계를 끊자. 끊어지냐고요? 그렇게 안 돼요. 부모가 가난하고 우리가 가난하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끊던가요? 안 그래요. 제가 탕자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탕자가 집 나갔다고 그게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다고 해도 사망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아버지 어머니요 내 자식이라 이겁니다. 육신의 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거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한국 이제 신학교에서 사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진짜 믿고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끊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자기 입장과 신학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 목사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뭐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단지 구원에 관련돼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 지금 혼란 중에 가장 큰 영적 혼란은 행위구원이라고 봐요. 행위구원.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어느 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런 거 괜찮은데 어떤 뭐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 외에는 여러분 듣지 마세요. 다 이상한 거예요. 다 믿어주세요. 안 믿는 것 같으면 내가 꼭 쓰는 게 내가 신학 박사라니까 요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설득력이 돼서 우리 한국어는 참 권위로 밀고 나가야 돼. 약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사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통해서 막 나타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정보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소문이 막 나잖아요, 그죠? 최근에 어떤 가수도 지금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천국 가기 어렵다. 저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 천국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져서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성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못 갈 것처럼 행위의 구원에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왠지 저분한테 밑에 있고 저기 교회 다녀야 왠지 내가 같이 천국 갈 것 같거든. 그런 이 공포 프레임을 갖고 저는 목회하시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의 신학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된 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으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질문할게. 여러분들은 구원 받겠어? 행위로. 우리 권사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죄도 안 짓지.
행위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뭐 다 죄인데 우리가 때 안 묻은 사람이 있고 정말 죄 안 짓는 사람 어딨냔 말이에요.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정말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요. 행위로 따져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일단 나는 못 갈 것 같아.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면 나는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 오늘 바울도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멸망받을 그 길로 자꾸 인도하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구원의 시작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행위, 뭐 믿는 행위 자체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런 공로가 아니다. 0.01%의 공로도 아니다. 그냥 공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예외사항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외사항. 자기의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그러면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는 대표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할까 봐 좀 걱정돼. 갑자기 뭐 신천지 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정말 완전히 내 인격을 다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성령 회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예외적인 사항을 너무 크게 다룬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외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 굳이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강조하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거 아닙니까? 위협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를 여전히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제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오? 여러분들도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 물론 이제 11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하긴 합니다만 또 언급할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